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보혈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들어 아파하는 모든 병든 자들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또 신실하심이 그 다스리심이 또 공의로우심이 하나님 땅에 충만히 임하는 주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으로 주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를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승리하신 주님 여호와니시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세상 친구들 나를 보며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우리에게 이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아멘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고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점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그걸 믿으십니까?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을 하려오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내 영혼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하시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주 예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 하다가 맑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오신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시간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이창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임 전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행동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뀜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학교를 문을 닫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나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주신 말씀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역총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500독을 목표로 모든 성도가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은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이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며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노고와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선생님들의 위상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이진성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성령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김지원, 이준 자매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두 자매의 찬양이 성경 가득히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병마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 경제적 모든 문제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부 예배 시에 교육위원회에서 근속교사 표창을 시상하였습니다. 주보에 표창을 받는 근속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역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부터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주일과 똑같이 방역을 하고자 합니다. 방역에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장목자 연합 모임을 19일 화요일 10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에 주의사항을 보시고 방역 수칙에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서 현장 예배 재개 안내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17일 주일 오전 11시 미래관 비전홀에서 재개합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70세 이상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받으신 주보는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통독 500독 중에 현재 271독 하였습니다. 통독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꽃꽂이 말씀 묵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 일어나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종 11조 선교장학 감사구제 꽃꽂이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농어촌 특선여 분야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 또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붙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김지원, 이지은 자매님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거룩하다. 주님 홀로 거룩하다. 주님 홀로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저 높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홀로 세상의 구세주 저 높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 저 높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홀로 거룩하다. 주님 홀로 거룩하시다. 홀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홀로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주님 홀로 거룩하다. 세상의 구세주 저 높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 저 높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배를 미국에 있는 저희 처남 가족들도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우리 영상 예배, 또 프랑스에
김이상한 집사님도 영상 예배를, 우리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선생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참 잃은 것이 많다. 그런데 또 동시에 얻은 것도 있다. 모두의 감정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만나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담소하고 했던 이런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함께 음식 먹고 싶어도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로가 성경의 이 소위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경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경의 사건만이 아니라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이 과학지상주의, 이 속에서도 모두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구나. 인간이 만든 바벨탑 때문에 결국은 인간들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그저께 어느 술집에서 밤 확진자가 3군데 4군데를 돌아다녔다. 이게 다 소위 동성애자 클럽입니다. 동성애자들 클럽. 그랬더니 이걸 게이 동성애자 클럽이라고 했다고 어느 신문에서 했더니 신문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걸 밝혔냐 그거예요. 왜 그걸 이야기를 했냐. 그래가지고 신문이 두드려 맞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그게 수천 명이래잖아요. 지금 2,000명 이상 되고, 지금 확진자가 벌써 40몇 명, 전국적으로 몰려와가지고 밤새도록 동성애자들끼리 난리 버거지 피다가 이게 지금 다시 코로나가 한국을 덮칠까봐 지금 걱정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영상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잘 활용해서, 사실 이 영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동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가면서 제가 놀란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청년, 장년 모이는 숫자가 한 1,000명 조금 더 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에 들어온 숫자는 그보다 월등히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에도 금요 기도에도 들어와서 참여하는 숫자가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숫자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활 속의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면에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 재정위원회가
4월 마지막 주까지 헌금 상황을 인쇄를 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요, 헌금의 예산액과 우리 들어온 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고, 또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주중에 교회 오셔서 사무실에서 헌금을 하나님께 거기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목양실 목사님들에게 간식도 사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 목요일 날도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사무실에 갔더니 마침 오셨어요. 뭐냐면 부활절 헌금하고 밀린 11조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회계 담당 간사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 역천교회 대단하다.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뿐입니까? 우리 목회자들 다. 여러분, 우리 역천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을 찾으셔서 쓰시잖아요.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나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동이 돼요. 이 자체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든 관심이 자식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내가 아프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병이란 이름을 가진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화가의 화실이 3층에 1층 있고, 그리고 그 화실 3층에 아기 엄마가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기 엄마를 보니까 눈을 한쪽 감고 층계를 올라가요. 내려올 때도 눈을 하나 감고 내려와요. 세상에, 별일도 다 보겠네. 아니, 왜 눈을 한쪽을 감고 층계를 오르고 내리고 그러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분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눈 하나가 감겨 있어요. 아이고, 저런 아기가 어떻게 한눈이 멀었지? 근데 그 엄마가 아기의 사진을 가지고 얼마 후에 화실에 왔어요. 사진을 내놓으면서, 화가님, 요 사진대로 제 아들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눈을 오른쪽도 뜨게 왼쪽과 똑같이 예쁘게 그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서 화가가 그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돼서 그 사진을 놓고 똑같이 그리는데 한쪽 감겨있는 눈을 뜨게 왼쪽과 똑같이 예쁘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었어요. 이제 돈을 받고 줬습니다. 이 사진을 받아본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화가님, 제가 식사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저희 집을 좀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서로 약속하고 그날 약속된 시간에 3층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그 본인이 그린 아이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는 대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크면 제가 저의 눈 하나를
제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눈 하나 없이 층계를 오르고 내리고, 눈 하나 없이 밥을 먹고, 눈 하나 없이 눈 하나를 감고 길을 다니며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 눈을 아들에게 줄 걸 생각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화가가요, 얼마나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연탄길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소중한 희망 제목으로 이 글을 써서 기고한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오보이 주일을 지켰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전화도 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는 아들에게 눈 하나를 준다는 이 사건 자체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눈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외아들,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에다가 제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님이 준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주 되뇌요. 하나님이 준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준성이를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신의 몸을 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이,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와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스데반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어서 사도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이 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빌립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능력으로 빌립 집사에게 임하여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갑니다.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 성에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마술을 가지고 거기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익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 나는 설익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밥을 할 때에 설 익으면 어떻게 되죠? 설 익었다는 것은요, 밥이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 이게 살아있을 때에 설 익은 겁니다. 완전히 익어서, 그래서 푹 뜸이 들어야 되는데 설 익지 않으면 밥을 먹을 때에 이게 도대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다시 물을 더 붓고 또 끓여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 떡을 집에서 하잖아요. 어머님이 시루에다가 떡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떡이 설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요. 거기 다시 물을 붓고 불을 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떡이 질쭉질쭉해지고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설익은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그래야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0년, 60년 믿어도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여기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에 파송합니다. 두 사도가 내려가 봤더니 사마리아가 기쁨으로 넘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점점 많아져요. 이 모든 사실들을 보는데 한 가지 눈에 딱 보이는 거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그런데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지 못했다,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에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도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표정을 갖고 싶으세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사를 받는데 신유의 은사예요. 신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당연해요. 때로는 찢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빨리 회복되고 건강케 되어지고, 때로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유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메말라도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밭에도 되고 논에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은 죄인 줄 알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왜 죄인인지 모르느냐,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인이 하인을 부리던 시대에 집에 하인이 여러 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뭐니? 가장 흔한 것. 그랬더니 하인이,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흔한 게 사람이에요. 발에 걸리는 게 사람. 그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 귀한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이 또, 예, 그것도 사람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 녀석 날 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 870만, 80만 뭐 그런다고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 중에 얼마가 되느냐, 그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도 사람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가장 흔한 것이 사람. 70억의 인구잖아요. 이 세상, 이 지구에 70억. 그런데 가장 찾기 어려운 것도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갖지 않은 사람도 찾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천재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모두를 찾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든지 다 찾으셔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아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런데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쓰세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적어요. 나와 여러분이 그 적은 일꾼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일을 부탁하신다.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꼭 얼마나 멋진 부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나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려다가 여기에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로 두 사도가 내려가서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할 때예요. 때로는 안수를 받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야. 성경을 읽다가 내게 성령님 충만히 임해 주시옵소서. 찬송을 뜨겁게 부를 때, 우리가 이제 이 대면 예배를 한 달 반 동안 중지하고 부활주일날 첫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때에 참여한 숫자가 1, 2, 3, 4부 다 합쳐서 한 350명 정도 나왔어요. 우리가 1000명이 넘어 출석하는 신자의 350명 정도.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다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다가 다 성령 충만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땅끝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특별히 북한에서요,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소위 자유 이주민 숫자가 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면서 선교사를 만나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7, 80%가 탈북자 중에 7, 8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이번 원래 금년에 4월 달하고 5월 마지막 주 이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원에서 이제 탈북하면 우리나라로 오면 하나원으로 모두가 다 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 나라고 자유주의라는 게 뭐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퇴소하기 전에 보냅니다. 교회로 보내요. 그러면 교회가 한 사람이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이 한국에서의 적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철을 탈 때는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넣고 표를 빼내고, 그리고 표를 넣고, 나가서는 또 표를 다시 거기다 집어넣고, 이런 거라든가, 관공서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은행에 가서는 돈을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찾고, 통장은 어떻게 개설하고, 시장 가서 돈 주고 사고 하는 것, 밥 사서 먹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다 그 예산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 되고, 그런데 이게 4월 달에 해야 될 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마 6월 달에 저희에게 한 80명, 90명 가까운 인원을 보낼 테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내시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주보에 모집합니다. 그때에 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일당백이 되면, 북한이 열리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졌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어린이, 중고등부 모든 부서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고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